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 수요일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많은 비와 바람이 예고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을 보게 해주시며 주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서 뭔가 교회 달라진 모습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림 제가 어저께 저녁 7시에 해질 무렵에 왜냐하면 타이머를 7시에 맞춰놨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90% 됐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넘겨져요? 좀 전에 본 상황은 교회 딱 불 들어왔을 때 알람 타이머 맞췄을 때 7시에 불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모습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게 더 밝게 빛날까요? 처음 사진이에요? 뒤에 사진이에요? 뒤에 사진이 더 분명하게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 로고도 보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는 어두울 때 더 빛이 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는 어두울 때 더 빛이 납니다. 그렇죠? 교회 로고 이런 것들이 어두우니까 더 분명하게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고난 주간에 제대로 고난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이 수요일의 제목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모든 것들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헌신을 본 어떤 사람들이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화를 낼까요? 여인이 한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나 화를 낸 사람은 제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또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고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도 또 그것이 제자들이었다라고는 것조차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여인은 좋은 일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인이 행한 그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행동한 것과는 정반대 인물을 또 곧바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이며 좋은 일이 아닌 악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은 30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의 이름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의 이 수요일이 사랑과 배신의 날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한 여인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짧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랑과 배신의 의미가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배신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돈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배신은 늘 항상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늘 아픈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은 30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알았던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이용합니다.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지,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곳이 어디였는지,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늘 지켜봐 왔기 때문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니까 결국은 배신하고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은 30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가룟 유다처럼 늘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오셔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틀 앞에 두고서 자신의 보물과도 같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쏟아 붓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화요일날 등장하게 되는 과부의 엽전 2렙돈, 생활비 전부, 자신의 온 마음을 바친 이 여인과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틀 앞에 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 감동이 희미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보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결과가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즉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과 배신을 당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틀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다 아십니다. 누가 배신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일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이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배신할지를 예측은 못하죠. 지리짐작만 할 뿐이죠.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을 알고 당하는 게 아플까요? 아니면 모르고 당하는 게 아플까요? 배신은 다 아프죠. 그 중에서도 알고 당하는 게 아플까요? 모르고 당하는 게 아플까요? 모르고 당하는 게 아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면 안 당해요. 아는데 배신 당할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 아는데 내가 돈 빌려주겠어요? 이 사람이 날 죽일 걸 아는데 내가 이 사람 가까이 하겠어요? 내가 먼저 죽이죠. 우리는 알면 배신 안 당해요. 피하죠. 도망가죠. 거리를 멀리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배신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배신할 거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당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되는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을 치잖아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런데 그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신이 배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며 배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배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여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은 뒤에 이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런데 헌신한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아닌,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었던 베다니에 살던 이 여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 이런 헌신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며 그로 인해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신이 두려워서, 배신이 아파서 그 길을 멈췄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걸 아시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배신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배신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증거해 줬고요. 또 빌레몬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시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인데 가스펠인데요. 믿음이 없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 가운데 보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새벽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남자도 제자도 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 한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며 나타나게 될 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자를 위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향하여 흘려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은 어두울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배신하는 곳에는 또 사랑의 위로와 격려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알면서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